사도행전 9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눌까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을 주도한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이제 잔멸하고자 남녀 가리지 않고 옥에 끌어다가 넘기기까지 했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제 결박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대제사장에게 해외에 도망한 범법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고 바울은 이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자 한 것이죠. 바울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바울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00km 정도, 성인 남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야 걸리는 거리인데 그 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정말 다메섹까지는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사람의 힘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는 지금 이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아나니아죠.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훗날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을 간증할 때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나니아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던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도행전 중에서 이제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환상 중에 주님의 뜻을 발견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중이 대부분인데요. 바로 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과연 아나니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아무래도 사울이 온다라는 소식에 형제 자매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아나니아가 아마 주님께 그 형제 자매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무엇이에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지체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갔을 때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성이겠죠. 바울은 사울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반면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누군지를 아셨다라는 것이죠. 열심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하고도 친밀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 정말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든지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은 주님이 나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의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찾아간 주님께서 그냥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집가라는 곳에 이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 이제 안수하라는 것이죠. 이 집가라는 곳은 곧은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다의 집으로 가라는 거죠. 아마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큰 우리로 말하면 뭐 큰 사거리 뭐 그런 정도 될 텐데요. 거기서 유다의 집으로 가라고 하죠. 주님께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뭐 애매하게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똑부러지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죠.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집가라는 곳에 가고 거기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울을 만나고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이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혹시 주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일을 시키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은 자기들을 진멸하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정말 예루살렘 다메섹까지 달려온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 바울의 체포 명단, 뭐 명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담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한 오늘 성경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이유도 아마 주변의 사람들도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했겠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의 그 체포 명령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다. 아마 피하라고 이야기해서 권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잡아오게 가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울에게 가기 싫은 것은 당연합니다. 주저주저하죠. 자신을 잡고자 했던 사울을 찾아가서 고쳐주라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못 가겠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돌려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는 것을 그리고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아나니아가 먼저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가서 예 아나니아가 너에게 갈 거야 그리고 너를 안수해줘서 너를 다시 보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순서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가겠다 말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해주고 다시 보게 해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아나니아를 염두에 두고 말했죠. 이미 사울이 이제 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죠. 너에게 뜻과 계획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아나니아의 의견은 전혀 아나니아 의견은 전혀 동의도 받지 않았지만 미리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울에게 가기는 답변을 듣기도 전에 아나니아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정해져 놓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나니아가 너에게 가서 안수하면 너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사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겠죠. 아마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이 사건, 이해 안 되는 이 사건을 누구에게 묻고 답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나니아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문소리가 난다든지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혹시 아나니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울을 먼저 찾아가서 아나니아에게 너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아나니아가 주님 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세워놓으신 계획과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죠. 그럼 주님은 다시 바울을 찾아가야 합니까? 야 아나니아가 안 간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의 의견과 상관없이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나니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제자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겁니다. 비록 사울에게 가서 그를 고쳐주라는 주님의 명령은 어렵죠. 원수에게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라는 명령은 분명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나니아가 순종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울에게 먼저 말씀해 버린 것이죠. 주님 안에는 아나니아에 대한 100%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평상시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평상시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죠. 그런데
평상시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는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리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너에게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100% 신뢰할 만한 확신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쟤는 믿고 맡길 만해. 쟤는 지금까지 나의 말에 절대 순종했고 절대 복종했고 내 말에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과거의 행적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주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100% 신뢰할 만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집가 유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피골에 상심한 바울에게 다가가서 아나니아가 입을 열고 목소리를 내어 바울을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는 형제 사울아라고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사울을 먼저 부릅니다. 사울아라고 부르고 뒤에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때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죠. 형제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이 자연스럽지만 당시 이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때 형제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영적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만 불려지는 호칭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아껴주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지체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2장과 4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지체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의 호칭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호칭이 단순히 그냥 식사에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장벽도 뛰어넘는 호칭입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주인과 종이 함께 존재했죠. 근데 그 주인이 종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호칭입니다. 어떻게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에게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백인과 흑인이 함께 있습니다. 또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자매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대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정체성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며 섬기며 부르던 호칭이 바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인 것이죠.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멸절하고자 쫓아온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를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말 옥에 때리고 옥에 가둔 사람도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불러요? 형제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들은 그 첫 마디가 바로 형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명령만 내렸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를 보게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어떻겠습니까? 순종했죠. 그러나 더 넘치는 순종을 한 것이죠.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기에 아나니아는 주저없이 원수를 향해 형제여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용납해 주시고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를 어떻게 받아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신다라고 안수하고 선포하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던 결과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명하신 것 외에 한 가지 더 하는 일을 보게 돼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 한 가지 더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선포죠. 예수님은 아나니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성령 충만 아나니아가 선포합니다. 육체의 회복은 어찌 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까지 사울이 달려왔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까지 달려왔던 그 상태로의 회복이죠. 뭐 특별히 플러스가 된 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떨까요? 성령 충만은 이전에 바울이 경험하지 못한 상태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죠. 아나니아를 비롯하여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권능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성령 충만을 주거나 빼앗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통로를 전하는 통로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이 사울에게도 성령 충만을 아나니아가 간구한 겁니다. 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간구했을까? 어찌 보면 아나니아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 사울에게 선포한 것이죠.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바울도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은 언제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성령 충만이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나병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도 고쳤어요.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베풀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도 이들은 성령 충만은 받지 못했어요.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하셔서 주신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가 성령 충만이었고 예수님을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성령 충만을 이 아나니아가 선포하고 간구해 준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죠. 원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용납하고 받아 주었기 때문에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성령 충만을 간구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선포시켜서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 예수님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순종해서 바울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푼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병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치유를 간구했을 때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까지도 저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을 선물해 주신 모습과 비슷하죠. 이런 아나니아의 헌신과 수고로 사랑으로 인한 이러한 아나니아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죠. 그는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을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었듯이 바울 역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죠.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먼저 형제라고 불러 주었듯이 사울도 이방인들 향해서 먼저 형제라고 불러 줍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 준 것처럼 이방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고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풀었듯이 바울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기꺼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이방인들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버림받은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 형제로 부르며 손 내미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육체의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과 그리고 강도를 만나고 자연재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에게 형제에 불러주고 손을 내밉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을 찾아와 손을 내밀어 형제라 불러준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나니아 역시 바울에게 그런 넘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뭐 성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자신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기꺼이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을 향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죠.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있도록 제자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역시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형제라 부르고 그런 것들이 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앞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하는 겁니다. 앞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이라 하는지를 보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구나. 이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불러 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믿음의 후배들은 또한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지 않으시고도 스스로 바울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지 않고서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고칠 수 있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눈이 멀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있어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나를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로 하여금 원수에게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 원수를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한 것이죠. 이는 바울이 앞으로 보냄 받아야 할 장소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원수로 사는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 가야 하죠. 그것은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고 그들을 자녀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고
형제 자매들에게 해야 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울이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직접 사울을 고쳐주고 만져준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넘치는 교회이죠.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용납하고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같은 주님의 제자를 부르고 또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나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뒤에 우리 모습을 보고 어떤 누군가는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넘치는 순종으로 인해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죠. 저와 여러분의 넘치는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지며 더욱더 확장해지며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를 핍박하고자 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납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 또한 그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